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빵과 맛있는 음료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맛있는 빵과 맛있는 음료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라기서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40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기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잠깐의 하나님의 잠깐의 침묵이 그들에게는 아마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무런 선지자도 일어나지도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는 그 암흑기에 들어섭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다간 심판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그러나 돌이키면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마지막 날에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언제나 심판이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공의로운 해가 일으키를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도 가리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에 가장 먼저 오는 것, 순서의 차이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영광로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떠오르시면 햇빛 앞에 가려질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삶이 그늘의 어둠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가 딱 떠오르기 시작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만하여 악을 행하면서도 마치 악이 아닌 의로운 것을 살아가는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그들의 삶이 감춰지는 것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드러난 죄와 교만의 악들을 다 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보면 지푸라기처럼 다 살라져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죄와 악이 숨겨질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또 바라보면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불평을 하게 만드는, 악한 말을 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합리함과 모든 죄가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에 성도가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국 땅을 보면서 지난 12월 3일 내란 사태를 시작으로 일어나서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이끌어온다고 하는 리더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잘 산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들은 자기가 얻고 해야 될 일들을 얻으며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악을 저질러 놓고서도 법 위에서 법을 농락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작은 물건 하나 훔쳐도 우리는 바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섰을 겁니다. 징역 몇 년. 그러나 그들 보십시오. 얼마나 법 위에 서 있습니까? 꼼짝달싹도 않고 얼굴에 부끄러움 하나도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고개 뻣뻣이 쳐들고 악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법이 엄연히 살아있고 질서가, 민주주의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무시되어져 버리는 것 같은 또 다른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정말 정직하고 공의롭고 의를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해가 되시는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면 아무것도 숨겨질 게 없다라는 거죠. 태양도요 그림자를 만들어요. 태양도. 그러나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가 떠오르면 태양이 만들던 그림자 그것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는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죄와 악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롭다고 말했던 죄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떵떵거리는 그 모습, 참 잘 산다, 부럽다라고 여길 법한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곧 그들은 공의로우신 해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숨겨졌던 모든 죄,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웠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까지도 다 드러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없는 존재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실망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그분이 뜨시면 심판에 임할 뿐만 아니라 불평스럽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회복과 생명이 있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해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시면 감춰질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불법이 다 드러나 불에 타버린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되지만 정반대로 그분이 떠오르시면 그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그 빛은 자신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그 빛일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 겁니다. 억울함을 해소하는 광선이 되게 되는 것이요. 그분이 떠오르면 그 과정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생명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때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생명을 누리는 그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의가 해가 되시는 그 예수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공의로운 해이신 그분의 빛이 아래 놓여 있어 그분이 주시는 회복과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연약한 것들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놓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다 드러나 있는 것, 다 아시는 것 모르겠지 하고 숨긴들 그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다 그분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가지고 연약함을 다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공의로운 해를 비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삶의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늘처럼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것인지 모릅니다. 육체의 문제입니까? 정신의 문제입니까? 가족의 문제인가요? 마음의 문제인가요? 관계의 문제인가요?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 그 그림자 안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쨍하고 해뜰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항상 어두운 삶의 문제라고 하는 먹구름에 드리워 사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노래처럼 쨍하고 해뜰 날을 기대하지만 참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 인생에 공의로운 해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떠오르시면 그것은 다 곧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잠시 잠깐이라도 그 어두운 그림자 구름 아래 살아갈 때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모든 먹구름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 쨍하고 해뜰 날이 그때가 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과 죄가 만들어내는 부요함에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가 계시니까 말이죠. 완전히 이 땅이 예수가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그분이 비춰주는 공의로운 해로 인하여 치료와 생명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며 삶에서 오는 먹구름으로 인하여 억울함과 답답함과 불평함을 내 입으로 내 표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공의로운 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기억하고, 마치 외양간에 갇혀있던 어린 송아지가 풀려나 넓은 들판에서 마음껏 기뻐 뛰노는 것처럼 이 상황은 이렇다 하더라도, 환경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먹구름이 들여온 삶을 기쁨으로 오늘도 바꾸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는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산 성도를 하나님은 기억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다 보면 죄와 악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알아주고 누군가가 우리의 의로운 삶을 들춰보여 세상에 박수와 찬사를 받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 악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정의와 공의와 선과 의를 쫓아가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삶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삶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가 되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좀 같이 살아보며 이것도 얻어보고 저것도 누려보고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공의로운 해이신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숭배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비록 연약함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그 삶, 연약함이 묻어있는 삶이지만 그 삶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제 구별해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구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내 몸이 죽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오건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건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4절과 6절 말씀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분이 주신 말씀,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충분하게 주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임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에 있다면, 그렇게 삶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입니다. 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나 연약한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자녀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삶의 부조리함들이 많이 묻어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삶 불평한들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삶이 겪어야 될 현실이에요. 하나는 마지막이 될수록 어떻게 할까요? 더 강력하게 우리 삶에 역사합니다. 죄로 지배하려고 하죠. 악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와 악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여주는 세상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죄를 죄로 보게 하고 악을 악으로 구별하게 하실 것이고, 그 죄와 악을 바라보며 가슴치게 하실 것이고 내려놓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비록 연약하지만 삶에 문제가 묻어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의로운 해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품으며 그 부조리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눈을 세상을 바라보며 이런 원망처럼 불평을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해결할 한 가지 방법,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발견하거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세우는 일들, 그게 성도가 살아갈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비추어줄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불평, 원망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